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예배드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네셀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석을 말하는 것이었고 돌비석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돌비석을 일컬어서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 우리가 통해서 또 이 에베네셀 속에 담겨져 있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처럼, 에베네셀 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에베네셀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의미에는 오늘 본문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이 의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반전의 의미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네셀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와,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렇게 잘 몰랐던 이 에베네셀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상반기를 정리하는 이 시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어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허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도우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첫 번째 큰 의미로 이 에베네셀 속에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어떤 상황,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과정, 초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기 전에 이제 막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사라고 불려지는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바로 그 시절에 첫 번째 등장했던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 첫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중대한 그 역사적인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도 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허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도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나라로서의 어떤 정체나 어떤 형식들을 갖추는 것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들이 부족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가난 부족들이 7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족이 블레셋이라 불려지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부족 국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맞서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아가는 그 방향에 방해물이 되고, 또 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큰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막 치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좀 이겼다가 어떤 때는 좀 패했다가 뭐 그런 막 순환이 펼쳐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본문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잘한 전쟁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큰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 패배 때문에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지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지옥적인 패배, 아주 참담한 패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4장 거기서부터 펼쳐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곧이어서 일어나는 두 번째 전쟁의 시기였다 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참패를 하고 뭐 가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런 와중에 블레셋 이 군사들은 그 당시에 7부족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철기를 가지고, 강한 철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군사들을 양육하고 부족 국가를 운영하던 아주 강력한 군사 부족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은 뭐냐면, 이 블레셋은 강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강철을 만들어서 싸우는 때에 이스라엘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구리 같은 거, 이런 거. 구리가 세나요? 강철이 세나요? 어느 쪽이 셉니까? 강철이 셀까요? 아니면 구리가 셀까요? 강철이 세죠. 여러분들 전선에 보면 구리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잘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철은요, 이렇게 쉽게 휘어지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철기 문화와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 구리 무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스라엘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대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펼쳐집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첫 번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이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의 위치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철저히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모든 위태로운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 처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된다. 우리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이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올라갑니다. 미스바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12km 내지 13km 정도 위로 북쪽에 놓여 있는 그 아주 고산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고도가 680 정도 되는데 이 미스바는 7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m 정도가 높은 고지죠. 그게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또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 지역입니다. 군사 요충 지역이죠.
그 미스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미스바가 어디 있느냐? 그 옆에 센 땅이 있습니다. 센 땅.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센 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미스바와 센 땅에 이 백성들이 집결하게 되는 거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자. 나를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자. 그거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그런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미스바 회개운동을 펼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역사를 펼치시느냐 하면 뜬금없이 막 하늘이 막 그냥 변하고 우레가 막 치고 난리가 납니다. 자연이 이상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낙뢰가 떨어지고 천둥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전쟁하러 왔다가 한순간에 전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인들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세상에 우리는 칼 한 번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연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 원수의 나라, 저 적들의 나라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담하게 무너뜨리시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적습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거는 상수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그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숫자라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성도들입니다. 존 스카트 목사님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이 십자가란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의 면류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겨놓고 싸우는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겨놓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처럼 보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저 바깥 사람들과 비교해서 물질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곧 그 안개가 그치고 나면 우리는 승리의 멸관을 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법궤를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그것도 또 이어진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미스바였고 그 미스바 자리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빗을 하나 세우고는 이 돌빗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쓰고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빗석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게 별로 없구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해도 별거 아니었구나. 따지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를 있게 하신, 또 내가 여기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비석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네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첫 번째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가장 첫 번째 이 에베네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가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6개월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60이 넘으니까 정말 더 빠르고요. 70이 넘으신 분들은 아마 더 빠를 텐데 80이 넘으신 분들은 더 빠르지 않겠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냥 한 주가 이렇게 하루처럼 넘어가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뭐 한 달이 하루처럼 아마 넘어갈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참 6개월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간청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그 용도 변경 확증을 위해서 계속 두드리면서 열심히 달려온 6개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에 와서 여기에 서서 생각하고 뒤돌아보니까 손에 탁 들려진 것들이 뭐 크게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 보이고 뭐 빈손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손에 채워진 물질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남모르게 축적해둔 그런 재산을 보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떤 목적이나 거기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금 여기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나갈 세월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노력하고 수고해서 물질도 모으실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 목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 구불구불거리는 그 여정을 걸어오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지금 이 순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 비석을 세우면서 온 백성들에게 구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손길이다. 온 백성들에게 구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부여하면서 이 에베네셀 비석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워 오셨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누워 계실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 속에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등등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슴을 칠 때는 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이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이 에베네셀은, 오늘 이 본문에 주어진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데려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의미는, 에베네셀에 숨겨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전의 은혜. 왜 그럴까요? 에베네셀은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비석을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다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기 전에 그곳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그곳이 에베네셀입니다. 원래 에베네셀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통상 알기로는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생겨났구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원래 그곳이 에벤에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원래 에벤에셀이었던 이곳이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 법궤를 빼앗겼던 곳입니다. 놀랍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담하게 패배한 곳이 어디냐? 에벤에셀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기 전까지 가장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블레셋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었던 전쟁,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에벤에셀에서 일어났다고요.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벤에셀은 처음에는 어떤 의미였다고요? 참담하고 비통한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이면에 보면, 그 은혜의 이면에 보면 정말 비통하고 참담하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라린 고배를 삼킨 그 패배의 자리가 에벤에셀이었다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들이 생명으로 여겼던 법궤까지 빼앗긴 사건,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말로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를 다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순간 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백성들이었다고요. 그 참담한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에벤에셀에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 그 참담하고 비통한 패배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순간
사무엘은 이 에베네셀 비석을 세우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었다고요? 승리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크게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정말 참담한 패배, 비통한 패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그 실패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에베네셀이었지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기도 운동을 펼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 같고, 우리 눈에는 낙심된 그런 상황 같고,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승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치 배 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배를 짜는 사람들이, 옷감을 짜는 사람들이 옷감을 짜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이 우리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를 마치 옷감을 짜듯이 촘촘하게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 옷감을 짜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소중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처지, 어떤 조건도 이 모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배짜는 하나님의 시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줄은, 배짜는 사람들은 시줄이 중요합니다. 경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시줄, 든든한 시줄을 고정시키고, 위사라고 그러는 이 날줄이죠. 날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를 짜내려갑니다. 여기에 꽃무늬도 넣고요, 뭐 등등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요정에서 우리는 날줄과 같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많은 날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픈 슬픈 자리도 지나가야 되고, 때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무튼 우리 인생은 절반은 웃음이요 절반은 눈물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는 온갖 일들을 경험하며 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수처럼 정해놓은 이 시줄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백성이기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낙심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옷감을 짜내려가게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엉성해 보이고, 내가 가진 이 옷감이 이거 가지고 무슨 옷을 만들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구원의 옷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옷감을 만들어 내셔서 우리에게 귀하게 입히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떤 모습일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코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그 자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 자리는 정말 영광된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이 변하여서 반드시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이 변하여서 여러분들이 맺고자 하고 수확하기를 원하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악한 행위를, 그 악한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아쉬워 보이고 좀 불평스러운 것들 있다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실 것이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승리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용도 변경도 인간의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강하고 또 보강하고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우리가 의심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용도 변경이 확정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토록 기도하는 성전 건축 또한 분명히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가올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빈곤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낙심되는 순간에서도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손을 붙들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고 상반기 큰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